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주의로 5일 동안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마음에서 믿어질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의예요. 난 아직도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는데요. 아직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그 상태,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이 믿음으로 거듭났던 거고 지금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이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칭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거고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득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진정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중생 곧 거듭납니다. 이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며 마음껏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하다가 거반 포기하고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누렸던 신자가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갔기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면 도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주님처럼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 버터 곧 엉킨 젖과 꿀을 먹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드신 것 같이 거듭난 여러분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킨 젖, 곧 버터와 꿀을 드신 것 같이 거듭난 여러분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드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가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까?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 시기에서 바로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면은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부터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악은 다 알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선악은 아는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을 모르고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 자식이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요. 여러분이 이성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해가지고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그리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주님이 뭐 다 택해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성 없이 그냥 하나님이 뭐 어떻게 슉슉슉 해가지고 뭐 그냥 역사가 다 일어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완전한 자로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거듭난 신자들이 아담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최초의 율법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신자들도 율법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잃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탄생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 가신 길이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자기가 가신 길을 그대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갔던 길을 여러분을 그대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생 곧 거듭난 신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저주를 받고 공고해야 하다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닫고 모든 율법 행위를 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더 이상 율법 행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이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13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아니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했는데 왜 다시 여러분이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 아직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곧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육체로 마치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갔기에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기 위해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1차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2차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거듭난 것인데 성령 세례도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더니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다음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나를 속량해 주셨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하고 그걸 믿고 이제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도 성령으로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바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50일째 되는 오순절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신 후부터는 1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뭡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날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졌지만 그 후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지기보다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양육을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이 참 부족한 이 조용만이라는 이 목사도요, 주님이 저를 성령 세례를 주셔가지고 눈을 열어주니까는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직접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까지 임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과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년 만에 성령 세례가 임해요. 2년 만에, 3년 만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들이에요. 이방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죠. 성령 세례 임하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인들은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거 위에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쳤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의를 할례를 받음으로 인쳐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주 인을 쳐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듭났고,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연히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는 것이란 말. 지금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했거든요. 이걸 지금 부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마음의 할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게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죽었다가 예수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어린아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과 요단을 건너는 성령 세례가 뚜렷이 구별되고,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과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는 거듭남과 30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한 성령 세례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과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아직도 눈이 감겨져 보지 못하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착각을 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을 구함으로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신학을 통하여 가지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걸 성령 세례로 받은 걸로 믿으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지를 않잖아.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제 거듭났어요?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 같이 거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거듭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목배임을 그냥 불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는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이 생명이 된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하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신 장면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성령 충만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30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근데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아니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30년 동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가르쳐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미혹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걸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으니까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아버지께 구해야지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왜?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난 거듭난 거 성령 세례 받은 거니까 난 성령 충만만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30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볼 때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내용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임하는데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신자는 거듭난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나는 방법과 현상이 무엇입니까? 또 거듭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곧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들어와요? 거듭났을 때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영생 곧 거듭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른 게 아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이게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듭나기가 어렵지만 이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은요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나는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전도서 1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모른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내용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것은 마음 곧 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났다고요? 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 성령 세례고 거듭남은 죽었던 영만 살아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거듭남을 말씀하셨을까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했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죽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했던 혼이, 영에 반응했던 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음으로 몸에 속한 혼이, 몸에 반응하는 혼이 되었고 맨 나중에 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태로 돌리고 원래 사람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두어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을 해도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였어도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만 구원받은 거듭난 상태에서 신자들이 혼과 몸이 죄로 찌들었는데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원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지 죄로 찌들은 혼과 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멸하는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 곧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몸까지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개념이 정확히 서야지만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한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다 가르치고 다녀요. 이걸 몰라요. 근데 들으면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들이대는데요.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거듭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미 부활해서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걸 해석을 못해요. 왜요?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때까지는 거듭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말로만 하셨다고.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말하는 건 바로 성취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게 뭐 50일 있다가 그때 이루어질 걸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이렇게 나눠져야지 내가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구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